오늘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25문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이 사실을 좀 초점을 맞추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들어와 주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그분이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그거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냥 그 사실만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영향 속에서 진짜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 가운데 특히 예수님께서 자식기를 제물로 드렸다라는 이 사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면서 또 제물 되신 것에 대한 이 의미를 여러분들 온전히 알려면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 의미를 온전하게 풍성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어두움이 그 한 줄 안에 어떻게 그렇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그 어두움이라는 그 의미가 그 한 줄인데 그것의 의미가 사실 어디에 있는 거야? 구약에 있는 거거든요. 구약의 출애굽기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나오기 전에 그 전 재앙이 어둠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맥락이 없으면 이 신약의 내용은 사실은 크게 이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자기를 제물로 드린 이 사실도 구약의 이 제사제도와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것의 가치와 의미가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를 잘 배워야 되고, 우리가 또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제 레위기도 강의하게 하겠지만, 사실 레위기가 성경 읽기 할 때도 항상 큰 장벽이잖아요. 성경을 앞에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읽다가 항상 레위기에 와서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이 막히거든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막 포기하기는 하는데 그만큼 뭔가 어렵고 또 너무 고대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피비린내 나고, 그리고 뭔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러나 이런 우리의 인식과 또 인상과 달리 이 레위기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배우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의미와 그 깊이와 그것의 가치가 더 풍성해집니다. 특히 이 레위기는 우리의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그런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또 깊고 풍성하게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서 이 상당히 중요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이 5가지 제사법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간략하게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그 자기의 예수님의 제물 되심의 의미를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요, 5가지의 그 제사가 나와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번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5가지. 자, 이 5가지의 제사들은 크게 2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는 이 3가지는 한 묶음으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된 3가지 제사들은요, 이것은 죄와 관련돼서 뭐와 관련이냐면 죄의 결과와 관련된 맥락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현실 때문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이 없는 2가지 죄,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자체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5대의 제사법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또 그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이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가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고, 그 발생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리고 해결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또 발생하는지, 이 세 가지를 이 제사들은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5대 제사의 순서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9장 22절에 이 순서로 드려져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기록은 번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런 순서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실제 제사 행위에는 여기 나온 9장 22절의 순서로 되어집니다. 뭐예요? 먼저 뭐가 있어요? 속죄제가 드려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속건제라는 것도 함께 같이 드려지는 겁니다. 보통. 그리고 두 번째로 번제가 드려집니다. 여기에 소제라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이게 제사가 있거든요. 그게 함께 드려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사의 순서입니다. 레위기에.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먼저 뭐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자체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러낼 어떤 것을 또 이렇게 다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다룹니다. 화목제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게 회복되었고, 이웃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건데, 이게 이 순서대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가운데 이제 소제만 식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다 동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순서가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이 모든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친교와 교제라는 지극히 큰 그 복을 목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이 반응과 이것들을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제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는 것으로 이게 나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동물 제사들을 조금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좀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이 동물 제사들의 일반적인 순서는요, 기본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 앞에서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의 죄를 정가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져온 자가 그 제물에 그 양이든 소든 거기에 아니면 비둘기를 가난한 사람 비둘기만 하는데 목을 따요. 그래서 피 흘려 죽입니다. 왜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거든요. 받아서 그 앞에 있는 제단에 뿌립니다. 번제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뿌려요. 그리고 나면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죄를 범한 자죠. 그가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친히.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그 끔찍함이 무엇인지 이 양을 스스로 죽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사장이 그 고기를 가지고 들고 가서 제단에서 태웁니다. 이렇게 이 제물을 갖고 온 사람과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이 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이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럼 무엇이 이 네 가지를 구분하냐면, 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피를 처리하는 방법과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은 항목에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순서로 간략하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일단 속죄 제사는요, 속건 제사도 마찬가지인데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데 이 피를 뿌리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달라요.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 피는 번제단에만 뿌렸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아니면 대속죄일날 온 백성이 전체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대표로 또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번제단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에다가도 이 피를 뿌리고 7번 뿌리고 그 앞에 있는 향단 있거든요. 이렇게 분향하는 향을 피는 거기에도 바르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 속죄소라는 언약궤가 있는 그것 위에도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속죄 제사의 중요한 특징은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신분에 따라 다르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 제물로 드려진 고기는요, 기본적으로 내장에 붙은 기름과 간과 콩팥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모든 고기는 진 밖에서 태우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순자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는 겁니다. 이 건이라는 게 이제 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피해를 입힌 사건, 이거에 대한 배상이 필요한 이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누군가의 돈을 100만 원 훔쳤다가 자기가 양심에 걸려서 자수하잖아요. 그러면 120%로 손해배상을 해서 120만 원을 배상하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 제사를. 또 훔쳤는데 걸려서 들켜서 해야 된다. 그러면 200배, 200%. 그래서 200만 원을 배상하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를 처리하는 방식과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은요,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번제는요,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독특한데 가죽을 제외한 모든 고기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웁니다. 번제는. 그리고 여기에 보통 이 식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가 덧붙여서 드려져요. 그래서 이 번제의 특징은 모든 부위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화목제는 번제단에 이게 피를 뿌립니다. 근데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간과 콩팥과 그것에 붙어있는 기름은 제단 위에 태우지만 가슴부 위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사실 이제 가장 맛있는 부위인데 거기는 이제 제사장이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위는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온 가족과 아니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먹어요. 이처럼 화목제사의 특징은 이 고기를 골고루 분배하는 거예요. 일부는 하나님, 일부는 제사장, 일부는 제사를 드린 사람, 그리고 그가 이게 관계를 맺는 사람과 함께 먹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이 제사의 이러한 형식들과 이러한 순서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게 고기를 처리하는 것과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게 다 의미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제사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각각의 제사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특히 동물로 드리는 이 4가지 제사들은 각 죄가 발생시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된 겁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죠.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 제사가 이 죄와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순서대로 좀 따라오셔야 되는데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 속죄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속죄제가 이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다고 했죠. 그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피를 뿌리는 겁니까? 그것은 이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거든요.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마치 사과가 썩은 것처럼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이 죄 지으면 죄를 지은 그 사람 자체도 오염되고 부패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전 인격 곧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오염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 기능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염된 것을 씻어버리는 이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 전 인격에 미친 이 더러움, 이 오염을 씻어주기 위한 의미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고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요. 죄로 오염되어 더럽게 된 것은요,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속죄제가 피 뿌리는 방식이 신분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신분에 따라 달라요? 그것은 죄를 짓는 신분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그가 오염시키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죄를 짓잖아요. 그것은요, 그 영향은 한 나라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시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시의원이 죄를 지으면 그 시 전체에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가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가족 식구를 전체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피를 뿌리는 것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이 죄를 범하면 번제단이 있는 마당까지 거기 번제단까지 하는 거고, 제사장 경우에는 성소 안에까지 제사장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역할을 하니까 죄가 일으킨 오염의 그 범위만큼 씻어내는 그것을 피를 뿌림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속죄 제사법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어지게 될 것을 예표하는 제사인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전 인격이 씻겨져서 새롭게 되는 그 길이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속죄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럼 덧붙여서 여러분들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를 봅시다. 여러분, 속건제는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보상과 배상에 관련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나만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어떤 피해와 손해를 입히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피해와 손해를 배상하고 보상해주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가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러니까 성소의 기물들 이런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두 경우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물을 함부로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11조 이런 걸 빼먹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요, 숫 양으로 속건제를 드렸고 더불어 피해를 입힌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물질적인 그 피해를 입혔을 때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수준의 배상을 했어야 해요. 왜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소유도 궁극적으로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피해를 주고도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된다, 이런 논리, 미량에 나오는 그 논리는 이 기독교적인 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보상하고 배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피해, 특히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그 이름의 영광을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두신 하나님의 법칙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도덕법과 자연법 주지 않았다, 이 율법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속에서 그분의 명예와 이름의 그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보상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건제물이라는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5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내용이 어렵지만 그분이 자신의 속건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범한 것에 대한 배상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님의 영광 이름에 먹칠을 한 거라면, 죄를 지면 인간이 그거를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번제. 번제는 이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독특하다고 했죠. 뭐예요?
가죽을 제한 모든 부분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속죄이고 다른 하나는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심각하게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바로 죄에 대한 죄값으로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번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벌을 면제시켜주는 제사예요. 자기가 받을 그 심판을 대신 받아서 완전히 불에 태워지는 이 제물을 보면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지옥의 심판과 저주를 두려워하게 되고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제물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게 되시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 번제법이에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 번제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바로 철저한 봉헌과 헌신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다 불태우는 겁니다. 희생제물 전부를 불사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전부를 다 헌신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복과 완전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번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신자를 대표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완전히 받아 지옥의 심판을 친히 경험하실 것 더불어서 그분 자신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온전한 순종을 다 이루셔서 자신이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리고 덧붙여서 소제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진다고 했죠? 이 소제에는 죄의 확장성을 상징하는 누룩과 쾌락의 달콤함을 상징하는 꿀을 넣어서는 안 됐습니다. 대신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넣었어야 되는데, 기름은 이제 성령님의 기쁨을 상징하고, 유황은 향기로운 냄새, 이게 기도를 상징하고,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는데, 예? 일단 여러분 그냥 좀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레위기 강의할 때 할 거고요. 이 소제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제는 항상 이 가루로 빻아서 이제 드려져야 되는데, 이게 이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겠다는 이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소제가 드려지는 이 내용에도 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제에도 예수님께서 소제물이 되심이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제로 드려진 그 고운 가루처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셨고 여러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누룩과 이 꿀을 넣지 않는 이 소제처럼 죄 없고 순전한 그 삶을 사셨죠. 더욱이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첨가한 것처럼 그분의 삶은 성령 충만했고 기도로 충만했으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제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드려야 되는 그런 제물이에요. 마지막 여러분들, 화목제는요, 죄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죄는 더러움과 어떤 용서의 필요와 보상의 문제와 또 심판의 문제만 가져다는 것이 아니라 뭘 또 문제를 일으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죠. 관계를 누리지게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언제나 내가 누군가의 상대에게 잘못하면 관계에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적이 또는 불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화목제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한 그 목적으로 드려지는 게 화목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렸던 거죠. 화목제 역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 화목제물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예표합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야 되고 나의 더러움이 씻겨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입힌 그런 보상, 하나님께 입힌 그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죄에 결부된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서 이 구약시대 때 이 다양한 제사들을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가를 미리 작은 모형물처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그리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되셨다는 것은요, 다 이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번제 제물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제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그 더러움, 오염된 이 더러움을 씻김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발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속건 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 엄청난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번제물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제 받지 않고 오히려 완전한 순종을 이룬 자가 돼요. 소제제물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화의 삶을 이룬 자가 돼요. 이로 가야 되는데 이 객관적으로 이룬 자예요. 이미 여러분들 우리는 성화된 자입니다. 또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진노를 면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풍요로워지고 화목해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화목되는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었어, 이것을 단순하게 아는 것과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나의 모든 부분, 그래 더러운 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깨끗해져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추구하게 된 그 모든 일들이 피 흘려 그분의 속죄 제물 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입힌 모든 피해, 사람들에게 입힌 그 모든 피해에 대한 그 보상을 그분이 속건 제물로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빚더미를 그분이 갚아주신 겁니다. 내가 지옥에 받아야 할 그 영원한 그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나 대신 번제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또 나로 하여금 영원한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거룩한 삶을 사시고 나를 거룩하게 성화하셨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누릴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꺼이 내가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길이 그분이 이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모든 제사법들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 어린 양 되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죄의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확고하게 보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이 되신다면요, 우리는 죄를 짓고 깨달을 때마다 진정으로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는 내 마음이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허물없게 서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죄를 대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뭔가 손해를 끼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의 보상을 다 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비해 나에게 작은 빚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넉넉하게 탕감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여기 속건 제물하고 연결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번제물이 된다는 것을 진짜 알고 믿는다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되겠죠. 더불어 그 예수님이 번제물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자기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여서 드리고 싶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소재물 되신다는 것을 알고 진짜 믿는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어떤 쾌락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이 언약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인하여서 화목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 되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달 참여하는 이 성찬식은 바로 이러한 구약의 이런 모든 제사들의 성취예요. 네? 특별히 이 성찬은 이제 화목제의 성취를 강하게 드러내거든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서로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성찬식은 앞으로 천국에서 벌어질 영원한 그런 천국 잔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그런 이해와 지식이 또 그것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는 그 청명으로 우리가 더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더 풍성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 되신 그분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돼서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과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로서 마땅히 살게 되는 그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도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